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은 질병에서 구원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023년도에는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복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연하죠. 구원 받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로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전도할 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보고 전도를 하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멸망이죠.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복된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영생이라는 가장 복된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서로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이 구원의 역사는 있을까요?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된 상황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는 있을까요? 우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출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속방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물론 있습니다. 현실적인 구원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그 좋은 천국으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로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파하신 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에서 외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영생을 맛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내려오니.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셨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를요 붙잡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살리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셨죠. 오빠가 죽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찾아가셔서 오빠를 살리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간질병, 혈류증 그리고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천국을 맛보게 하셨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냥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요? 복음은요,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에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지향적이면서 또한 매우 현실적이에요. 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일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혈류증, 이 혈류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한번 흐르면은 멈추지 않는 이 병을 말하는데,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여인의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진 속박, 어려움은 혈류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요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많은 의사가요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치료받다가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오히려 몸은 더 나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몸이 병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여인도 자기 있는 모든 돈 다 썼지만 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어느 사람도요 그 질병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이 혈류증에서 구원받으리라. 이 12년 동안 나를 속박하고 괴롭혔던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 결과는 뭐예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근원이 사라진 거예요. 근원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요,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인만 예수를 만졌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인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터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 터치했다라고 말하니까는 제자들이 항변을 하죠. 3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무리가 에워싸 민다는 거예요.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오래 따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치고 만지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냐라고 물으세요 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런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만진 혈류증 여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그래 이 사람의 옷을 만지면 나 병에서 고침받을 거야, 다른 사람의 겉옷을 만지면 똑같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했던 모든 사람이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 믿음으로 터치한 한 여인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듯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마음을 터치하시고 몸을 터치하시고 인생을 터치하시고 생각을 터치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지요.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예수님 만지듯 터치하듯 밀고 오더라도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시는지요. 그냥 터치한다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터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믿음이었잖아요. 현실적인 믿음이었잖아요.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힌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믿음이었잖아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구원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시는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엊그제 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집에 잠깐 나오는데 저희 작은 동네에 2개의 파머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개의 파머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라이트 에이드가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요, 이 코비드 시기에요, 새로운 파머시가 생겼습니다. CVS가 생겼어요. 2개가 바로 옆에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2개 있는 거 보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파머시가 2개가 있는데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죠. 왜 큰 파머시 가게 스토어가 2개나 있을까요? 장사꾼들은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죠. 장사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약을 주문하고 픽업하러 가면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곧바로 나온 적 별로 없어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햄버거를 사 먹는 맥도날드에서 우리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이 파머시에도 이 드라이브스루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요,
몇 시에 문을 열었는지 모르는데 그 드라이브 뚜루예요. 차들이 선에 대해 기다리는 건 내가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요. 약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죠. 옛날에는 참 된장 바르고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된장 바르고 그냥 침 바르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침이나 된장보다 훨씬 효력이 좋고요. 뛰어난 치료력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많아요. 그 효능 좋은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왜 이리 아픈 사람은 많을까요? 왜 이리 아픈 사람은 많을까요? 새로운 질병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약을 먹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아파요. 밥은 걸러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약은 걸리지 않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요, 아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아플 때 얼마나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 되신 예수님을 찾을까요?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미치며 따르는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만지는 그 순간 이미 질병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잖아요. 부르고 얼굴 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나라 평안히 가라.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만났잖아요. 구원은 단순히 병의 치료만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질병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 감격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병이나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내 병을 고치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평생 질병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감기, 독감, 전염병, 질병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요. 왜 나에게는 질병이 있었는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질병 가지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신 목적과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질병을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저는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완전한 치료자, 완전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그 은혜, 그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구원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3년도에는 정말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기회네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네요. 주님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네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네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의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예수님을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세상이 주는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약을, 말씀의 약을 먹으면서 주님 만나는 즐거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여인의 믿음처럼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는 심령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해결받고 구원받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손수 다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에게 치료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늘 쓰러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밖에 없단다,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밖에 없단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